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4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요,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 감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에는요,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지구에 내려왔는데요,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창고를 지은 뒤 안에다가 각종 마귀의 씨앗들을 보관해 두었다고 합니다. 바로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그리고 절망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요, 지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씨앗들을 사람들 마음에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씨앗을 사람 마음에 뿌려 놓으면요, 누구든지 잘 심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유독 한 마을에서만큼은 이 씨앗이 전혀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입구에 달린 이름을 살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이곳은 감사의 마을입니다. 이곳 마을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마귀는요, 자신이 가진 씨앗들을 아무리 뿌려대도 싹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이러한 습담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씨를 뿌릴 수 없다. 성도님들이 다 아시듯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바로 한 해 동안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을 보고 있으면요, 경제적인 불황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요, 크고 작은 전쟁들과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위기들이 가득하고요, 더욱이 묻지마 흉악 범죄들과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걱정하고 챙겨야 하는 것도 사실 부족한데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잠시 잠깐 심호흡을 하신 뒤 우리 주위를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둘러보면요, 의외로 감사의 조건은 넘쳐납니다. 특히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면서 거룩한 의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이 세상 수많은 소식들을 보고 듣습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기쁨과 즐거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이야기들만을 듣게 된다면 오히려요, 우리들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거기다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 그리고 걱정으로만 가득하게 되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감사 생명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간신히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쪽 감사만 본다. 그리고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못 본다. 사실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한 마음과 고백은 뒤로 한 채 단지 우리 자신들의 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모두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올바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금 보이는 모든 환경들과 지금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았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어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누구든지 평안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데, 평강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곧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들로 가득하여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비록 현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뜻 가운데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을 통하여 우리는 입술과 생각 가운데 불평 불만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환경에 상관없이 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감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면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요,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평안과 쉼을 잃어버리게 되자 2000년 전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참된 평안과 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평안과 쉼을 단지 개인적인 심리적인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안과 쉼은요, 우리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제적인 영적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 함께 서로 교감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우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삶의 일들로 인하여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모든 감정에서 모든 환경에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다면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시간들마다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환경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누구라도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들 삶은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98세가 되시는 한 할머니가 손녀와 이야기라는 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8세까지 살아보면서 삶을 돌아보면 말이야, 정말 놀랍게도 실수들 대부분은 돈이 드는 게 아니었어. 가장 큰 배움이고 항상 감사할 일인 거지. 실수할 수도 있어야. 그러니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실수하는 게 배우는 방법이거든.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 때때로 실수해도 돈이 많이 들고 슬플 때도 있겠지만 때론 정말 멋진 일이 되기도 해. 그러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포장된 선물과 같습니다. 선물은요, 포장지를 뜯어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듯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구원이신 우리 주님을 올바로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애들레이드 순복음교회의 참된 부흥과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 주님께 항상 기도하고 언제든 믿음을 가지고서 모든 일들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모두는요, 자기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 단지 큰 성과와 이익을 얻는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데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기근, 가난과 함께 개인적으로 말하지 못할 일들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의 평안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적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가 먼저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함께 주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감사하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이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코비드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배 형식이요, 많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지식으로 가득 넘칩니다. 거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적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스스로를 치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 보니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을 우리들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일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은혜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의 말씀이 풍성하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 개개인에 가득하게 될 때 말씀의 근간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잘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세상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우리 주님께서 피와 땀으로 세우신 교회 안에 우리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과 능력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입술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입술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로 늘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원하던 일들이 응답되었을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항상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 가운데 매튜 헨리라는 분은 이처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입술에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단지 특별한 일에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며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를 향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혹시나 우리들 삶이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곧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온전히 고정시켜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리들 삶의 패턴을 다시 새롭게 조정해야 합니다.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감사가 우리들 각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때까지 은혜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과 계획들이 우리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예배와 말씀으로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들과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들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깨달을 수 없겠지만 이 모든 말들이 마치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나아가라고 권면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로 믿으셔서 항상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언제나 우리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전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인구 전체를 100명이 사는 마을로 축소했을 때요, 57명은 아시아인이고 21명은 유럽인, 14명은 아메리카인, 8명은 아프리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아서 여자는 52명, 남자는 4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 재산의 59%를 단지 6명만이 차지하고 1명만이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며 1명만이 대학 교육을 받는다라는 통계입니다. 여기서 남은 92명은요, 각자 수준 이하의 집에서 살고 있고요, 책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있으며 먹는 음식이 부족하여 만성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단지 내가 처한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다 보니까 감사는 줄어들고 불평과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 모두 지금까지 모든 일들 가운데 참된 평안함을 주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항상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고 어떤 언어로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들 생활 곳곳에서 항상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주변을 둘러볼 때에 우리의 사정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도록 그 믿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언제든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 나가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마칠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들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살아계신 기한에서 한번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했던 모든 일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돌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당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채워주셔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은혜로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자의 백성을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 좀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오직 주님과 늘 동행하여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승리하라도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피곤한 몸,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육신들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담대히 나가도록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살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우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속에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학생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의 향기를 더욱더 드러내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